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들었고 도마를 비롯해서 남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이 교회력 복음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이 살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배경이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다른 말로도 불리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처음에 만나셨다가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 무대가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무대를 갈릴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여기에 7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에게 이곳은 고향이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곳이었고 또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직업이 어부였었기 때문에 고향에 들어와서 고깃배를 타고 밤새워 일하는 이 모습이 그리 유별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좀 문제를 삼는다면 이렇게 낙향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물음은 좀 생깁니다. 고기 잡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다만 여기 있는 7명의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 얼마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고깃배를 타고 나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말짱도루묵. 뭐예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인데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때마다 각자마다 특별한 경험, 특별한 깨달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특별한 경험, 특별한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었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깨달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를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늘 그 생각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 올바른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모두 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간증도 하고 찬송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신앙의 경험 그리고 신앙의 깨달음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나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강렬한 예수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룩한 경험과 깨달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은혜의 기억을 다 잊고 살곤 합니다. 주일 하루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충격적으로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특별한 기억과 감정이 식어버린 채 원점으로 되돌아온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전직 어부였고 가장 잘하는 것도 사실은 고기 잡는 일이에요. 그런데 밤새 실패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단순히 이 제자들이 고기잡이에 실패했다라고만 읽히지는 않아요. 다른 것으로도 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람 낚는 업으로 소명되었잖아요, 7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사람을 건져 올리는 그 일이 아니라 고기를 낚고 있으니 실패했다라고 하는 구절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 가운데서 4절에서 실패 끝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멀지 않은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 무덤 앞에 서 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처음에 그분인지 몰랐죠. 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도마, 모두 다 처음에는 다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모두 다 알아채지 못했는데요. 단순히 주변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죠. 성경이 굳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곡하지 않는 오늘 이 세대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망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린아이들아 뭐 잡은 것 없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라고 불러요. 루터는 이 구절을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이들아 뭐 먹을 거 없니?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다 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이들아 그렇게 불러요. 참 특별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것저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책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군대에서 상관이 제군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장군이 앞에 있는 제군들을 향해서 딱 명령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상관이고 제자들은 부하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제자들은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이, 실수 많고 여기저기 문제 일으켜도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이 대하는 말씀이 바로 아이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후암시장을 갔는데 보니까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다들 이제 밖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긴 줄로 꼬맹이들이 줄을 쫙 서서 유치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쭉 서서 그 길을 쫙 걸어갑니다. 맨 앞에는 선생님이 딱 서 있고요. 선생님이 데리고 가면서 막 애들은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아이들을 보고 다 웃어요. 얼굴이 다 밝아져요. 이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뒤뚱거려도 사랑스럽고 어리뻥해도 사랑스럽고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 모습을 또한 넉넉한 미소로 사랑하며 웃어주고 다정한 목소리를 건네는 게 또 어른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이들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다정스러운 목소리가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단순한 말 속에, 아이들아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속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부르면서 다정한 목소리를 부를 적에는 사랑의 목소리도 감정도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또 염려도 들어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바로 얘들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주님인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부르시면서 뭐 잡은 거 없냐고 묻자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아주 짧게 대답을 하는데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없다고 말할 때 가만히 어떤 감정으로 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매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낯선 사람이 와서 얘들아 라고 부르는 것도 짜증나고 뭐 먹을 거 없냐고 부르는 것도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칼에 그냥 없어요 그러고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요. 6절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짜증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대박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이 구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지금 밤새워서 일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던지라고 해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믿져야 본전인 심정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죠.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 순간에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어부들은 전직 어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대박 났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당혹감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껏 자기네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경험들이 완전히 뒤죽박죽 다 깨지는 경험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바다에 막 팍 뛰어내려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뭐 고기가 엄청 잡혀서 예수님 아멘 하면서 뛰어내린 게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늘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어서 예술가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릴 적에 예수님과 함께 그릴 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것 또는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다가 얼굴도 굉장히 곱상하게 그리곤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은 요한이었고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베드로가 옷을 갈아입다 말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겉옷만 딱 챙겼고 뛰어들죠. 그렇게 물로 뛰어 들어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때 자기는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운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면서 놀라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고 좌절했고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치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베드로가 누군가의 소리에 그물을 내렸다가 배가 뒤집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게 되지요. 끌어올리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일종의 데자비, 또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끌어올리고 있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베드로를 사로잡지는 않았을까요? 그 순간 낯선 음성이 주님의 목소리였고 그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 베드로는 그 스승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옷도 다 챙겨 입지 않은 채로 배를 버리고 물로 뛰어듭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그를 물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마치 주님의 복된 약속이 우리를 세례의 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장면은 바다에서 해변으로 옮겨져요.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 앞에 숯불, 빵,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아침이에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입니다. 거기에 숯불구이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흐뭇해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 숯불구이라고 하는 소리에 입맛부터 다시겠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숯불과 관계된 많은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들 다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공통된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숯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의 사건이죠. 거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딱 들고 막 날라와요. 그런 다음에 이사야 입에 그 숯불을 댑니다. 그러자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의 이전의 죄와 악이 다 제거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숯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부른 다음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 놓은 다음에 이 제자들을 위한 식탁을 마련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면 배고픈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마련해주고
당신의 제자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숯불 위에 준비된 물고기, 헬라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익투스의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창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주님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9절로 보건대 물고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준비한 음식과 제자들이 가져온 것을 다 한데 모아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의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게 참 무척 특별한 것 같아요. 그냥 보통 한쪽에서 준비하고 다 먹이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식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자리, 함께 기쁨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동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마련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해가 뜨는 그 아침입니다. 이 해가 뜨는 아침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장면이 참 장엄해 보여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빛나는 아침 공동 식사는 삶의 의미를 잃고 원점으로 되돌아 버린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선물 같은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한번 비춰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을 건네시고 조건 없는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 친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아침을 맞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식탁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아멘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늘 조건과 상황을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판단을 앞세워서 함께하는 자리, 공동의 자리,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해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 초대하는 그 초대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자리에 우리는 잘 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읽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떡과 생선을 먼저 내어주십니다. 이 구절이 바로 우리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당신과 함께 거룩한 식사를 나누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따스한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하에서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배신했던 배신자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앞에다 세워놓고 옛날 그 배신의 이유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왜 나 배신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물음으로 베드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원점으로 돌아간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 이것을 다룬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는 단연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고
사랑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만 딱 뽑아든 다음 교회 안에서 교회의 관리자, 교회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을 나누는 데 있죠. 바로 그 사랑을 주님은 당신이 배신자도 초대하는 이 아침 공동 식탁에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의 식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번 마련되고 초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요, 굳이 이 요한복음 21장이 꼭 필요할까라고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이 21장은 굳이 제자들이 이렇게 막 낭망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썼나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21장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실패와 낭망을 늘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다 때려치고 원점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이 초대교회 현실이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교회의 박해와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교인들은 낭망하고 제자의 길을 찾아서 하나 둘 떠나갑니다.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힘도 없고 시무룩해지죠. 이 낭만과 우울감이 역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실패와 시련의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웅변하면서 21장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좌절한 곳, 실패와 시련이 가득한 곳,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쓴 물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물론 주님의 모습,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시는지요?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러나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란한 5월의 첫날, 어린아이들의 웃음, 울음소리에서, 어버이날 부모님의 주름 속에서, 교우들과 나누는 반가운 인사말 속에서, 그리고 말씀과 성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웃의 탄식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발견하며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일상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놓고 침묵 기도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